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해 아래 행하는 그런 모든 학대를 보았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돌아보니까 많은 학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타까운데 누가 그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참 위로자가 없더라. 이제 소위 말해서 갑을관계에서 의리당하는 학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이렇게 좀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보는 것들이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이미 그냥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다. 그게 더 복 있는 거다. 이렇게 그냥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법이 행하는 거죠. 불법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느니 이미가 먼저 죽은 자가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이미 죽은 자도 다 학대를 보고 죽었을 테니까 학대를 지금 보면서 사는 자들이나 학대를 보고 있다가 또 죽은 자들이나 그냥 아예 안 태어난 자가 더 낫다. 아예 그런 거 있죠. 더러운 걸 그냥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은데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거 안 보니까 더 낫다. 이렇게 살아서 그냥 더러운 걸 보고 또 더러운 걸 보고 죽은 자들보다 아예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이렇게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이렇게 먹히는 야육강식을 보면서 약자들이 이렇게 학대받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때 솔로몬이 왕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뭐 위로자가 없다고 지금 한탄하는데 왕이 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몇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한두 가지 일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치 체계가 이렇게 학대가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누구보다 알죠. 그렇게 이런 의협심에 강한 솔로몬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가석을 이제 잘 처리하려고 했겠죠. 또 그렇게 구해준 적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을로서 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이익당하는 학대받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참 구원해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참 그런 안타까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이게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인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돈도 있고 좀 권력 가지고 그러면 조금 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오히려 돕는 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학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갑의 위치에 있게 한 것은 을들을 더 보호하고 약자를 더 위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오면은 위로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자들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그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필요가 되어줘야 된다.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 주신 것은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하셔야 돼. 그런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갑에 위치해 있으면 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더 섬겨줘야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보세요. 더 그렇게 인도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소외되고 어렵고 이렇게 정말 갑으로 말미암아 고통 학대당한, 그래서 눈물 흘린 자들에게 참 눈물 닦아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거는 이제 성령 인도함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갑에 위쳐가면은 의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소외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움 자리에 가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성경 준 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오직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성경책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생명을 준 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내 생명 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주로 왔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지? 그러면서 무슨 성경을 연구해? 성경이 지금 나를 증거한 거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인 내가 지금 왔어. 내가 너희의 메시아야. 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어.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절대 못 발견합니다. 절대 못 발견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썼지만 성경 기자들이 40명이 좀 넘거든요. 성령의 감동 속에 딱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다 예수예요. 예수가 똑같이 예수로 일치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쓴 연도가 다르고 저자들의 직업도 다르고 모여가지고 넌 이것 써라, 너 예수에 대해서 이것 써라, 넌 예수에 대해서 이것 써라, 이렇게 토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각자 때에 그들이 성경 기자가 살던 시대에 성령의 감동받은 거, 이건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딱 써놓은 걸 모아놓으니까 주제가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은 사사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써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 보게 되면은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내가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이제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오직 요 목적 하나 가지고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탁,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것이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절대 인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생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하나님 정경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정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 4장 1절부터 3절에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학대받고 있다잖아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죠.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실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겁니다. 첫사람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나왔는데요. 그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의 씨를 따먹었죠. 그게 죄를 범한 거죠.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건 뭐냐?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법칙이 있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서 편할 줄 알았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곧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내가 주인 될 줄 알았지만 사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마귀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해서 마귀의 학대받고 살아간다 말이에요. 마귀는 도역적을 죽이고 멸망시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지금 다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지금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인생들에게 학대해갖고 인생들이 눈 불리는 것이 뭐냐? 마귀가 뭘로 지금 인생들을 학대합니까? 예수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게 해요, 원수마귀가.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이 복음이 안 들려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모르게 해요. 이거야말로 학대가 절대 예수님을 모르게 합니다. 일단은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고 복음을 안 듣게 하고, 예수님은 그냥 막 미워하게 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누구로 또 복음을 들어도 막 혼미케 해갖고 마귀가 막 그 말씀 막 뺏어가요. 말씀을 들으면 막.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도대체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갖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학대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엄청난 학대입니다. 네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절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 살아라. 너를 신뢰하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속이나 오대로 살아라. 이렇게 조금 더 주님 못 찾게 하고 주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들러도 막 혼미케 하고, 이거는 결국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착하게 구원받는 거 너 착하게 살면 돼. 너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해. 그러면 돼. 이렇게 이제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첫사람 아담이 떠났고, 그렇게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굉장히 뭐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이제 요즘 환절기잖아요. 조금만 바뀌어갖고 찬 공기 잘못 들어가면은 기침한다고요. 지금 전 세계로 그 코로나 공포 보세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막 있을 줄 알고 막 지금 마스크 그냥 꼭 하고서 지금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아주 연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게 1초 뒤도 몰라요. 우리 1초 뒤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저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가 된다면 물어보세요. 죽을 줄 알아서? 몰랐어. 그날 죽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 아무리 암 말기 환자라도 나 죽을 줄 몰랐어. 나 고날 죽을 줄 몰랐어. 1초 뒤도 몰라요, 사람은요. 너무 연약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람과 비교해서 권력 가지고 돈 있고 막 운동해갖고 막 힘 있고 그래서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사단한테 속아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왕창 받아가지고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마귀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 이게 평안이 옵니까? 연약한 내가 살아가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없지. 확신이 없지. 그러니까 모든 걸 염려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근심해요. 그래서 하는데 내 뜻대로 또 안 돼봐. 안 되면 또 그냥 실패감에 또 패배감에 또 우울증이 오죠. 아주 이렇게 힘들어요. 염려 근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은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심령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물이 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겉으로도 눈물 흘리고, 좀 강한 사람은 겉으로 눈물 안 흘리고, 아니야, 사람이 모든 거 할 수 있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속에 정말 괴로움이 있어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연약한 데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내 속에 눈물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망 앞에서 눈물이 있어요. 또 심판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요. 영원한 불구덩이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구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자기를 못 구하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 못 구해주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못 구해주는 걸 아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모두가 아담의 죄인 되었거든요. 모두가 다 지금 사단의 통치 아래 있거든요. 다 지금 모두가 사단의 학대 아래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했어요. 히브리인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다 그냥 애굽 왕 바로에게 그냥 지금 그 권세 앞에 지금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울다가 그 학대에 그냥 울다가 한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야.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약속했잖아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게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막 울부짖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그들 가운데 보내서 결국은 이제 건져주시잖아요.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에서 이렇게 사단에 지금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사람 안에 다 부활케 하셔서 이 시대는 지금 복음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시대, 은혜시대, 구원의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이런 학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갖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학대 가운데서 위로자가 없이, 그러니까 소망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영원한 고통을, 아프당할 영원한 고통까지도 지금 내가 기억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모르죠. 그냥 영혼의 그 괴로움, 알 수 없는 괴로움. 이거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이렇게 환경 좋은데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괴로움, 그거 그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를 건져준다고 해요. 건져준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담 아래서 이렇게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학대받고 참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참 위로자로 그가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삶 안에 부활케 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르면 내 속에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수고한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이 참 위로자로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참 위로가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아직 예수 안 믿은 분들은 꼭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분이 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쓸데없이 이미 우리는 마귀 학대에서 벗어난 자인데 마귀 학대 속에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그 배후에 조종받아가지고, 그런 악한 영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냐고, 괴로움을 주지.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도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마귀 학대 아래 들어가서 여전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수준에 머물러서 어떤 일을 만나면 똑같이 염려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던 것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반응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끼워주는 거,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죠. 뭐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된 거고, 그래서 마귀 학대 아래 있는 거고, 소망 없이. 이제 예수 믿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지금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나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이끌려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심령에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고, 예수 믿은 사람도 심령에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마귀 학대를 받아서. 그럼 어떻게 고쳐요? 나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참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고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가 이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소원함 따라서 그 감동 따라 말하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억울한 것이 사라지고, 혹시 누가 원수 같은 자 나타나도 정말 예수님으로, 주님이 나 사랑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염려 의심이 나에게 몰려와도 주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감으로 정말 그 풍랑을 밟고 가는, 염려를 밟고 가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아직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서 마귀 학대 아래서 그 심령에 눈 몰리고 사는 자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면 꼭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해요.
그 영혼의 그 눈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듣다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으시라고. 예?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